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라.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중간 결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몇 년째지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콜롬비아 분쟁 들어보셨나요? 1964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마약 전쟁 2006년부터 지금 다 진행되는 전쟁입니다. 시리아 내전 2011년부터, 제2차 예멘 내전, 미얀마 내전, 소말리아 내전, 키부 분쟁, 보코하람 반란, 사헬 전쟁, 말리 내전, 니제르 지하디스트 반란, 부르키나파소 지하디스트 반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내전, 암하라 전쟁, 제3차 수단 내전 등등등. 그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 기억도 못하는 많은 전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6.25 기념하면서 말했지만 72년째 남북이 여러분 휴전입니다. 종전이 아니라 전쟁을 잠깐 쉬는 거예요. 대치 중입니다. 뉴스 보도나 기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 그러면 뭐 일단 많이 죽고 다치고 재산 피해 뭐 다 망가지고, 전쟁은 한 나라를 수십 년 전으로 돌려버립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전쟁만이 살벌한 게 아닙니다. 북한이 쳐들어오는 것만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광범위한 전쟁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눈에 보이지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맞서 싸워야 하는 근본적인 대적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악한 통치를 자행하는 원수 마귀, 사탄과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배후에 숨어서 역사하는 악한 자입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숨어서 조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적은 이 죄악 세상을 움직이는 악한 온갖 풍조들입니다. 그거는 뭐냐? 외부로부터 다가오고 외부로 공격하는, 찌르고 흔드는 악한 힘, 동성애, 세속주의, 무신론, 밖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육체의 충동과 정욕, 내부로부터 동조하는 악한 힘인 거예요. 자극이 오면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 사탄과 악한 영들이 보이지가 않지만 배후에 숨어서 공중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움직임으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변화무쌍한 풍조가 밀려오는 가운데 우리 각 사람 안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더럽고 악한 것을 사랑하고 탐하는 정욕이 불같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를 사로잡아 끌고 가는 게 악의 역사고, 이거를 대적하고 물리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옷을 입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취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이 돼야 합니다. 딱 봤을 때 무장이 됐구나, 무장이 됐구나, 군인이구나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이 마귀와의 전쟁, 세상 풍조와의 전쟁, 육체의 정욕과의 전쟁, 이 전쟁은 결국은 뭐냐? 죄와의 전쟁, 거룩함을 이루는 전쟁으로 집약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악한 원수 마귀는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와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결국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죄를 빌미와 근거로 삼아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너 죄 졌지? 까불지 마. 내가 네 주인이야. 이렇게 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가장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죠. 하지만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다가온 원수 마귀가 교묘한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주가 절대로 먹지 마라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데 성공을 함으로써 타락한 인간은 심판의 징계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는 비극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산다면 이런 모든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로부터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흐른 후 창세기 4장 본문을 보니까 아담 하와에게는 2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형제 간의 살인 사건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모든 일의 발단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하와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셔서 귀한 자녀 2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의 창조자, 생명의 수여자,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를 원하지만 자녀를 못 갖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원한다고 자 이번에는 아들 낳아야지 아들 낳고, 이번에는 딸 2 낳아야지 딸 낳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잘 지도하는 게 우리의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이번에 성경학교 수련회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이게 아이들이 아직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때, 품 안에 있을 때, 이때가 중요한 때인 거예요. 아멘. 예, 가인과 아벨 아마도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관심 분야도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은 첫째 아들은 농사를 지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어서 각자 열심히 자기 삶을 사는데
자, 3절을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이제 각자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3절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날들의 마지막에 라는 뜻입니다. 날들의 마지막.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세월이 지나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께서 친히 가인과 아벨의 삶을 평가하기 원하시는 때, 신앙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검증하려고 하는 때가 돼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인 거예요. 아멘. 자,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니네 삶이 어떠냐? 믿음이 어떠냐? 그런 상황에서 첫째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은 자기가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인은 뭘 드리느냐? 땅의 소산, 자기가 농사 지은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 히브리어로는 첫 새끼들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그리고 양의 기름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제사에는 상반된 결과가 뒤따릅니다.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 아벨이 다른 장소에서 각자 자기의 제물을 드렸을까요? 아니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들이 동시에 드렸을까요? 아니면 한 사람씩 차례로 드렸을까요? 어쨌든 간에 두 형제의 제사 중에서 하나는 거부가 되고 하나는 연락이 되는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반면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아벨, 가인, 사람이 먼저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제물이 함께 언급되는 것에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외모를 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너 새 옷 입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거 안 봐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걸, 보이는 것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시력이 2.0이건 뭐건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보이는 것.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봅니다. 보이는 것. 우리는 외식과 포장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것, 감춰져 있는 것, 사람의 마음 중심과 모든 것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 그런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마음을 보시고 가인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벨의 마음과 삶이 담겨있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 반면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가인의 마음과 삶을 표현하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의 믿음장, 이 진술에 의하면 아벨이라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벨, 믿음. 똑같은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아벨의 예물은 참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로 기쁘게 연락이 되는 반면에 가인 안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믿음이 없었기에 그가 드린 예물도 흠양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친구 여러분, 형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곡식 드리는 게 아까웠지 뭐예요. 그래서 안 좋은 거를 갖다가 조금 긁어 모아서 대충 형식적으로 억지로 드렸대요. 하지만 동생 아벨은 자기가 가진 양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정성껏 기쁨으로 힘써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거 좋아하셨겠어요? 우리는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벨이요,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귀한 거를 바치는 친구 여러분 되세요. 아멘. 그렇게 했어요. 물론 선생님이 내리신 결론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 귀한 거 바치는 게 좋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 아벨이 대충 안 좋은 거 바쳤다 이런 말 안 나옵니다. 또 많은 해설자들이 가인의 제사 제물에는 피가 없었다. 그래서 죄사함이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설명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가인이 농사를 짓는 자로서 자기가 수확한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린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농사를 짓는 자, 자기 삶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아서 제사의 규정도 없었던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가인이 양의 새끼와 기름 바치지 않았던 게 그의 제사가 거부된 근본 이유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여러분 가인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수많은 제사가 역겹다. 내가 그들이 악한 삶 가운데서 드리는 피의 제사를 싫어한다, 미워한다.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폭력 행사하고 하면서 주여 제물을 드립니다, 피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뭐라냐? 싫다, 지긋지긋하다. 그러니 여러분, 피의 제사 자체가 무조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게 아닙니다. 참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와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아멘. 그게 진리인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 아멘. 자, 가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을 갖고 와서, 자, 내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서 이번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런 귀한 소산을 바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치 성전에서 자기를 자랑하던 바리새인처럼, 경건을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 뒤따르는 가인의 반응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세번역 성경,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발라졌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제물로 드린 땅의 수확은 안 받으시네. 그런데 반면에 동생이 바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받으셨을 때, 와, 가인 속에서는 무서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얼굴빛이 어둡게 확 변해버립니다. 만약에 가인이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마음이 부드러웠다면, 이렇게 막 화를 내는 대신에 먼저 자기를 돌아보며, 왜 하나님이 내가 드린 땅의 소산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뭐가 도대체 잘못되었기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걸까? 하나님 앞에서 깨닫기 위해,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걸까? 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을까? 그래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인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는 불같이 막 화를 내며 안색이 싹 변해서 어쩔 줄 몰라 씩씩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원망, 불평, 짜증이 일어나고, 동생 아벨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이 마음이 격동하는 상황인 거예요. 마음이 지금 난리가 났어. 바로 그런 위기의 순간에 가인에게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인을 미워하고 버리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노로 격동하고 있는 가인에게 새롭게
말씀을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아멘. 부모님이 야단을 치는 것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말씀을 한다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못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야 이놈아 니까 짓게 감히 이따위 제사를 드리냐? 그러면서도 반성도 안 하고 성질을 부리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무서운 벌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그러십니다. 또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어도 그래 나는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수수방관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가인의 마음을 잘못된 마음을 한순간에 선한 마음으로 싹 바꿔주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도전을 하십니다. 가인아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어째서 화를 내고 얼굴이 달라지는 거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기에 네 마음의 상태가 잘못되어 있기에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있어서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너는 이 중요한 시점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를 지배하려고 노리고 있는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죄와의 전쟁에서 가인아 승리할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 가인의 마음에 분노의 불씨가 지펴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화가 났어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막 나오고 감정이 자기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헌신했는데 너무 섭섭하고 억울하고 예? 동생 아벨 너무나 얄밉고 부럽고 꼴도 보기 싫고 이게 뭐냐? 지금 죄의 힘이 사나운 맹수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문 앞에 웅크리고 탁 앉아서 문만 확 열리면 먹잇감을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동물의 왕국 사자가 이렇게 숨어서 팍 나오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에베소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영적 통찰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 이 대목과 딱 연결이 됩니다. 뭐라 그러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세번역 성경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아멘. 따라합니다.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갑자기 화가 확 치밀어 오르거나 짜증이 나거나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역동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물론 화를 안 내는 게 좋죠. 근데 화가 났어. 근데 화를 내는 것 화가 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작은 불씨가 지펴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알아차리고 꺼버리면 거기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지금 불이 붙으려고 그랬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음란한 생각 믿고 싫은 감정 부정적인 충동의 불씨가 막 지펴지고 있을 때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거나 화가 나는데 화를 품고 그냥 어이구 이러고 그냥 밤까지 잠을 자고 가거나 아니면 계속 거기에 집중해서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처럼 계속 그거를 키우고 번져가게 하면 결국은 그 불이 모든 것을 다 태우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죄의 충동은 반드시 속에서 그에 상응하는 말, 행동으로 실체화가 돼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걷잡을 수 없는 연쇄작용을 일으키고 마는 겁니다. 예? 화가 나는 거 가만히 있으면 이제 칼 있으면 칼 집어 찌르는 거예요. 사람 죽였어요. 그러면 감옥에 가고 사람들 다 불행해지고 연쇄작용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엄중히 경계하며 책망하십니다. 가인아 죄의 힘이 지금 너를 삼키려고 벼르고 있다. 문 앞에 맹수처럼 잔뜩 웅크린 채 달려들려고 기다리고 있단다. 그러니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죄를 다스려라. 죄에 승리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죄에게
크게 죄에게 지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따라합니다. 죄의 힘에 끌려가지 말고 죄의 불을 꺼버려라. 아멘. 여러분, 죄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맹수처럼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이거예요. 문 앞에. 그러니까 안에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문을 아무 생각 없이 확 열어주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도 죄를 짓지 않도록, 충동이 일어나도 죄의 힘에 끌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문을 열어주지 않고 틈을 내주지 않는 게 신앙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충동이 일어나고 죄의 힘이 막 역사할 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영적 전쟁, 죄와의 전쟁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 첫째는 즉시 철저히 회개해라. 이게 하나님의 처방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회개해라.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영적 위기 상황을 경고하신 이유는 가인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회개는 뭐냐?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물을 바라보시는 그분 앞에서 뭐든지 잘못된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진솔하게 인정, 자백함으로 죄의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다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결단과 함께 은혜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는 게 회개예요. 따라합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며 마음 아파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해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받아주세요. 은혜의 능력으로 도와주세요. 아멘. 회개는 뭐냐? 잘못한 걸 깨닫고 핑계대지 말고 아유 뭐 어쩔 수 없었어 이런 거 하지 말고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러지 말고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씻어 주세요. 안 할게요. 도와주세요.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죄의 불씨와 불길이 소멸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협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 얼마나 회개하는데 눈물 좀 더 흘려.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주를 향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둘째로 죄를 이기려면 기꺼이 온전히 용서해라.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회개해라. 그 다음에 용서해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490번이 아니라 온전히 계속 용서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왕이신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수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지만 동료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몇백만 원 빚진 걸 탕감해주지 않은 종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결말과 결론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죄의 악한 힘, 더러운 결과를 없애려면 첫째, 진정으로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맞습니다. 하지만 회개가 끝이 아니에요. 회개와 맞물려 우리가 서로에게 힘써 행해야 하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중요한 두 번째 일은 서로를 불쌍히 여김으로, 회개하는 형제 자매라면 죄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를 어떻게 하라? 불쌍히 여겨라. 옆 사람 보고 그래 너 잘났다 이러지 말고 불쌍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불쌍하면, 크게 불쌍하면 다 끝난다.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남편이 막 승질내는데 불쌍해. 그러면 안 싸워요. 예? 자식이 막 대드는데 불쌍해. 그러면 안 싸워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서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믿음의 형제자매로서 용서를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만큼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여러분, 그것만큼 필요한 게 뭐냐? 서로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 은혜의 통로를 활짝 열어놔야만 하나님이 먼저 거저 베푸시는 용서의 생명 능력과 자원이 계속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옆을 막아버리면 위도 막히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옆을 다 막아버리고 싸우면 하나님의 은혜도 막히는 거예요. 예배 백날 드려봐요. 산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 더욱더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먼저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섬기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하세요. 그 사람이 큰 자예요. 그 사람이 귀한 자예요. 아멘. 네 하는 거 봐서 할게 그러지 말고 먼저. 예?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먼저 섬기겠습니다. 시작. 안 할 것 같은데 저한테 이렇게 좀 확신을 주셔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아멘 잘하고 반응 잘하면 설교가 빨리 끝나요. 근데 아멘도 안 하고 미적미적 되면 이거 못 알아들었나 또 하고 또 한단 말이에요. 집에 빨리 가고 싶으면 아멘 잘하시고, 예? 진짜 말씀을 빨아들이세요. 아멘. 스펀지같이 빨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화를 해야 돼요. 이 귀한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귀는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첫째, 회개하라. 둘째, 용서하라. 죄의 유혹과 공격을 이기려면 셋째, 결정적인 처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고 싸워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고 싸워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고 싸워라. 그래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 침례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이끄심 아래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하신 주님은 시험하는 자 마귀로부터 3번의 연속적인 근본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모든 시험에서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3번의 시험, 주님은 처방이 뭐냐? 하나님 말씀. 죄를 짓게 하려고 마귀는 거짓말, 충동질, 선동질하는 말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봐라. 세상 영광 줄 테니까 절해라. 근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 말씀, 그 말씀이 성경에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 레마의 말씀, 예리한 검이 되도록 선포하심으로 마귀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마귀는 끝나는 거예요.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도 죄의 충동과 공격 앞에서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아 담대히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악한 게 올 때 말씀으로 대적하라 이거예요. 말씀이 검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게 어둠을 쫓아내는 빛의 능력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선포하라. 아울러 죄를 이기려면 말씀으로 행하고 싸우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기도하자. 따라합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자. 흔히 우리는 기도 그러면 내 생각으로 그냥 기도하는데 익숙해요. 자, 기도합시다. 주여. 그 다음에 그냥 속에서 나오는 대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말씀을 가끔 인용하는 걸로 만족합니다. 주여.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말씀 하나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기도와 말씀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묵상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의 묵상이 되고. 예? 마귀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했죠. 선포. 근데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를 향해서 하고 문제를 향해서 하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를 계속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기뻐하고 확신하고 높이는 이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높이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자기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친히 이루어 가심으로 은혜의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말씀이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아멘. 그런 말씀을 이루시면서 짜잔 봐봐 이건 내가 한 거 맞지?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뭐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우리가 말씀으로 행하며 싸우는 게 뭐냐?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선을 행하라. 말씀을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라. 자, 회개해라. 용서해라. 말씀으로 행하며 싸워라. 그 다음에 말씀으로 행하며 싸우는 게 뭐냐? 첫째, 선포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결정적인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영적 전쟁, 죄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요소 하나도 빠지면 안 돼. 하지만 마지막으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결정적인 헌신은 뭐냐? 말씀을 행함으로써 선한 역사를 이루는 길 위에서 실제로 전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선언하셨습니다. 너네가 밟는 땅을 주었노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 뭐냐? 영원한 계획이 가나안은 너희 것이다. 하나님이 지경을 정하셨어요. 동서남북 어디까지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서 문서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너희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로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복을 해야 실제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온전히 승리하려면 성령의 이끄심 아래 말씀을 이루는 길 위에서 싸우며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접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는 안 하는구나. 죄와의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은 어쩌다 한번, 가끔 영적 전쟁 설교하고 아멘 한번 하고 설렁설렁 대충 해도 이기는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피 흘리기까지 총력으로 계속 싸워야 하는 가장 치열하고도 중요한 싸움인 거예요. 피 흘리는 게 뭐예요? 죽기 살기인 거예요. 피 흘리는다는 거는 네가 죽든 내가 죽든 결판 보자 이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싸움. 거룩함 안에서 깨어나고 자라가며 연합하는 싸움. 이 싸움은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치열해집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아, 이런 것도 죄구나.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통이 커져요. 죄를 지면 마음이 괴로워.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책임의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섬겨야 하니
죄와의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은 주눅이 들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승리를 이루셨고, 아멘. 하나님이 승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승리할까요? 패배할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무조건 승리인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항상 죄와의 싸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힘이 들어도 결론은 뭐냐? 아들아, 딸아, 이 정도는 네가 할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친히 책임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악한 자 마귀보다 강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못 건드려요. 예수님하고 붙으면 못 건드려요. 아멘. 어떤 일이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참된 회개, 용서, 말씀의 선포,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또 말씀을 행하는 순종과 연합을 통해서 날마다 더욱더 죄와 싸우며 거룩함 안에서 자라가며, 아멘. 정욕과 세상과 마귀를 온전히 이기고 영원한 영광의 유업에 참여하게 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싸워서 다스리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시고 용서의 영을 주시고 순종의 영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